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가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삶 자리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 아버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넉넉하신 위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다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00명 있는 것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실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 주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불러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알며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다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맞바꿔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여 거룩한 그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버지여 가치로 두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흔들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릴 때도 많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로운 삶,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삶,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만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가감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대표해서 김지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신음까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주님께 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하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참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의 보혈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재정적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은혜, 사랑을 기억하여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기초 양육과정과 성경 읽어지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럼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한번. 예, 우리가 이제 8강 이게 기도에 관해서 듣고 있는데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과연 이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배운 것을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인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세웠는데 가만히 보면 인도가 되게 선교사님들 중에서 막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라가 척박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존 하이디라는 선교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뭐 특별한 어떤 은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뭐 언어적인 은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또 특별히 청각 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이 인도 사역 가운데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보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언어라든지 뭐 그런 활동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기도로 인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0일 밤낮을 이제 기도하며 지냈고 어떤 날은 무릎을 꿇고 36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한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역이 무르익을 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회심자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해 이제 마칠 때 400명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고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하루에 2명씩 회심자를 보내달라고 중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800명의 회심자를 이렇게 보내줬고, 하루는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다 못 전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뭐 2명을 했는데 회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신을 이제 살펴보았다고요. 자신을 살펴보아서 혹시 나의 어떤 부족함을 인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잘 되지 않았나 자신을 살펴보며 또 기도하고 뭐 그 다음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4명의 이제 회심자를 보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이게 1,600명의 회심자들이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이야기, 중보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기도로 그냥 닮아 없어지기 위한 한나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아마 이 존 하이디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이제 중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합심기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큰 역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다면 사단의 역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위대한 사람 한 명 뽑으라고 하면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온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의 목적이 뭐였냐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히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무슨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다면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그 사역을 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는 그 치유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 성도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수평 이동보다는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례를 하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적다. 그것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그것은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교회로 오는 것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 이동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교역자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고 또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역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아마 공격의 배후가 아마 교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일반 병사 한 명과 정말 그 병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대장이라든지 지휘관 한 명과의 그 분명한 세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 리더들을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런 교역자들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교역자가 세속화가 되고 교역자가 타락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아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세속적인 방향,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교역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화가 돼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불안하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에 어떤 문화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의 대표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세분을 할까 하다가 8가지로 나눴습니다. 8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 8개 영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8개 영역으로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이 정치 영역이 있어요.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 가운데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보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혈연과 지연과 이제 학연에 연연하게 되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연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이고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판을 받는다면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올바른 재판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이 공의롭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공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따라가야겠죠. 당리당락에 의한 정치는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잠언 2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근데 경제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재정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정이 올바르게 분배되고 공평한 재정이 원칙이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인이 정직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업의 재정들이 탐심과 탐욕 가운데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히 좋지 않는 곳으로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재정 기업들이 올바로 정직하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이 재정이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원칙은 분명히 그 사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올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재정이 이 나라에 있는 재정들이 정말 어두운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세 번째 가정인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로 가정을 만드셨죠. 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제 사단은 무너뜨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깨지면 그냥 단순히 부부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먼저 천국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 그 천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단이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와 교회의 영역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근거가 이런 신앙 고백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목적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하고, 이 성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종교 모임이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종교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교회 재정이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교회가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탐심과 탐욕에 휩쓸려서 그런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리더들이 모여서 교회의 비전과 정책들을 온전히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단과 타 종교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 이단과 타 종교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의 세력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때 사단은 벌써 코앞에까지 와서 성도들을 한 명씩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교육계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과 무신론적인 교육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백년대계의 그런 교육 정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교육 철학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독교적인 교육 철학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인본주의와 그런 무신론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때 신앙이 갖고 있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약 3%만이 대학생 때 신앙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신앙을 가지고 올라가면 3명만 그 신앙을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육이 올바로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냥 자신의 그런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언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언론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정말 정직과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팩트 체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거짓된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미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잡지들을 그런 거짓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거짓된 것들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진실됨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을 이제 세우겠죠. 그러면서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D라든지 작가들을 이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아실 거예요. 드라마나 작가들 보면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드라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동성애를 보여주는 그런 동성애를 보여주는데 아름답게 미화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미화를 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성애 작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인공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작가 그 드라마를 하는 작가가 이런 욕을 했다라는 걸 들었는데, 자신이 보는 그 주인공은 정말 미소년처럼 아름다운 청년들을 자기의 주인공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청소년들의 마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을 받아 정말 가정을 가진 남자라든지 아니면 여자가 애인이 생기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합리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정말 기독교적인 PD라든지 작가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고가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예술계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술계도 어떻게 보면 언론계와 약간 비슷합니다. 예술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게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술계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가 달려지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꽹과리 있잖아요. 꽹과리 악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꽹과리나 악기 중립이잖아요. 꽹과리나 악기는. 근데 보통 꽹과리를 그 악기들을 누가 많이 쓸까요? 무당들이 많이 써요. 혹시 아십니까? 무당들이 이렇게 접신할 때 옆에서 계속 꽹과리를 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막 흥분시키는 것이죠. 그냥 보세요. 꽹과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악 찬양팀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악 찬양팀인데 그 사람 손에 들려지면 꽹과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무당이라든지 굿하는 데 꽹과리를 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술계도 마찬가지죠. 예술계도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그런 예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라든지 배너라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런 영화들, 그런 드라마들이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소개하는 그런 기독교 사상이 잘 스며든 문학 예술 작품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 불편한 편의점 수필책 보셨습니까? 불편한 편의점 안 보셨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보니까 뭐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이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이게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게 보니까 작가도 기독교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서 좀 따뜻함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그 수필책 중에 좀 감동 있는 거 가시고기 아십니까? 가시고기 옛날 책. 예, 우리는 오직 말씀, 기도, 다른 것들은 다 악한 거. 그런데 가시고기도 보면 그것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진다면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학 기술이 올바로 이렇게 발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공학이 발전함으로써 뭐 인간 복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힘과 에너지와 노력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손길을 보고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진화론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꽹가리가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냐에 다른 것처럼 컴퓨터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 음란과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전파하는 또한 그런 것들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컴퓨터 인터넷 기술들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런 것들로 재정들이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한 가지씩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영역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자는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3장 1절을 읽은 것처럼 전도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의 불신자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뭐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사 단체가 이걸 조사했어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 나오기까지 과연 몇 명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왔을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뭐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는데, 근데 보니까 평균 15명의 그 전도 및 권면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교회를 믿었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복음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15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15번째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 15번 중에 10번째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나는 이 15번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의 카운터를 내가 지워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 결실을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15번째를 통하여서 맺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변에 봤을 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로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우리 그냥 가족, 나의 이런 영역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주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혹시 나중에 전도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전도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겠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기도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헌신만 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이 헌신이라는 건 섬김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이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교회들이 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혼자 전주 지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전주가 그래서 생각보다 크잖아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면, 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함에 있어서 연합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 전투가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연합하는 걸 싫어해서 그 연합이 그냥 깨어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 한국만 봐도 연합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정치계만 봐도 그렇고 이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교라는 그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대한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왜 100개가 넘을까요? 서로 연합하기 싫으니까. 너도 상석에 앉고 싶고 나도 상석에 앉고 싶고, 그러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라는 교단이 100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는 그런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보 기도자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들으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정자들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8개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의 영향력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힘이 대단합니다. 이 잘못된 문화가 한번 청년들이나 청소년 가운데 새겨지면 교회를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금방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래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도 뭐 교회가 어떤 잘못, 뭐 코로나 걸린 것이 뭐 교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제 언론 가운데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의 공동체 같은 걸로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코로나 기간 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바로 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적대함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가운데 핍박받는 교회 성도를 지켜주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북한이 기독교 핍박 1위라는 것은 아시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갇혀 있고 몰래 숨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정말 이게 찬양을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가정 예배, 가정 교회죠. 가정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제 영상 찍었는데 이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찬양을 불러도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냥 박수 이렇게 치는 것과 입술로만 이렇게 찬양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통일이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북한이라는 곳이 완전히 이게 멸망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 하나 되어 협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세계교회가 나라들이 협력해서 그 안에 학교들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공장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거 복음으로 그 장벽들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그곳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선교는 혼자 하는 것, 내가 나는 선교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선교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면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선교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파송하고 나서 만일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밧줄을 건지려고 나를 밧줄에 묶어 내려 보냈다가 그 밧줄을 놓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춘다면 그 선교사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내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이제 나중에 더 세워져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아니면 동역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5장 2장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잘 훈련된 현지인 한 명이 선교사 100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으로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는 것보다 베트남 현지인 한 명을 잘 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선교사 100명이 아니라 잘 세워진 선교사 한 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이게 기독교 문화가 온전히 기독교 문화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기보다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잘 세워진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현지인이 온전히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교지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건강한 샘플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써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곳은 아직도 부족 사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곳곳에 마을의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 교회를 이해하여서 정말 그 마을 하나가 온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가 분쟁 없이 연합으로 선교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이 연합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이 파송 교회 그리고 파송 교단 그리고 파송 선교단체가 다 따로따로 각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힘이 하나로 모여진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쟁 없이 연합적인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그곳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기도해 나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8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을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힘들죠, 외롭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아무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 오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오늘 풀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걷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내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로 새롭게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며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게 잘 감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게 이 일을 감당하며 있어서 하나님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귀한 일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세움의 목적처럼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나눈 8가지 영역 가운데 내 마음과 내 감동이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옷 가운데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일어날 수도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북한의 문이 열릴 수도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주를 내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재정이 하나님 악하고 온난한 데 세워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도 지켜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이 가정과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교가 하나님 어떤 것들이 넘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상과 물질에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이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학교 가운데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육에 바로 세우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독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그 기독교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세워주셔서 하나님 언론과 예술 분야가 하나님께 주실 내가 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 가운데 주의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온전한 영향을 끼치는 데 붙들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의 손에 달려지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날 수도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왕과 기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니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지식이 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터넷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의 통로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카네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족하며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통로를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내가 알고 있는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옷 가운데 현지인들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가운데도 하나님 현지인과 온전한 교회가 그 옷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잘 전파되며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이나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교사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세워주고 하나님 현지 살게 세워줘서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에 나가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되며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붙들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지체들 있다면 주여 주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번개로 힘들어 있다면 하나님 번개가 주께서 주실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에 나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재정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꿈을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어려움을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를 섬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